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주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린 지난 주간에 요한일서 말씀을 좀 봤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날 것을,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새 계명을 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정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마치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우리 마당에도 이제 군뱅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미가 가끔 우리 드럼나무나 이런 데 붙어서 옵니다. 자주 울어요. 여러분 군뱅이 아시잖아요. 꿈틀거리는 느려 터진 그 벌레. 그게 놀랍게도 매미로 바뀌거든요. 그와 같이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온갖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장착하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장착. 풀옵션으로 달고 태어납니다. 요즘 자동차 보면 뭐 풀옵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단마귀의 죄의 독성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쏟아지는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이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평생 죄를 흘리며 사는 겁니다. 흔들리면 쏟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땐 잘 몰라요, 잔처럼. 요 안에 이렇게 온갖 들어온 게 담겨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자극을 받으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회방과 우상숭배 모든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더럽고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여기 환경이 좋아서 좀 잘 보존된 사람은 덜 흐르는 거고 환경이 개 같아서 지랄 같아서 많이 흘러나온 사람은 그 세리와 창녀같이 많이 쏟아지는 것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죽어서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구원자로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한 영원한 제사를 행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더기와 같은 곤뱅이와 같은 우리들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역사.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아직 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칭의교리를 믿는 그냥 기독죄인이에요. 기독죄인. 예수 믿지만 죄가 있으면 기독죄인입니다. 아직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진리의 복음 만나서 놀랍게도 그 많던 죄가 허물이 흰눈같이 자기 마음에서 사라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뜬 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난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1세기 말에 교회에 기독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표현해요. 가만히 들어온 자. 자기도 예수 믿는 척하고 자기도 거듭난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눈에는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의 사도는 만일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아직도 죄가 있어. 그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일이라는 말로 교회 안에 정말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교회인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척하고 거듭난 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도 죄사함 받고 성도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제가 안 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만일이라는 말로 지금 요한일서 후반부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 거듭 못 났으니까 제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거듭 못 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가야 됩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의 후반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이걸 회개기도 교리의 근거로 삼습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이제 이런 종류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종류도 있어요. 나는 죄 안 졌습니다. 거듭 못난 자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종류 이렇게 세 종류를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다 1장 9절에 요리로 나와라. 깔때기가 있으면 여러분 다 마서 깔때기를 싹 잡아놓듯이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너희들은 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인데 1장 9절로 나와라. 나는 아직 거듭 못 났습니다. 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저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죄는 단번에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을 때 할례를 받을 때 남자에게 양피를 오늘은 요마침 1mm만 끊고 내일 또 와? 그렇게 끊지 않습니다.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는 단번에 받는 겁니다. 마음의 죄사함도 단번에 받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기도 할 때마다 조금씩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화 교리대로 죽어라고 애쓰면서 그 철로역정의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 영광의 동산에 올라섰을 때 죄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면 소경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다. 그런 자들은
이 요한일서의 이 메시지에서 온전히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잔잔하게 시작을 해서 거듭난 자는 마땅히 그 새 계명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다 드디어 요한일서 5장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듯이 심벌주가 꽝 울리면서 짜잔 하고 그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듯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의 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오케스트라의 클라이맥스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마지막 환난 때 이기는 자에 못 듭니다. 거듭난 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라야 온갖 사단마귀의 괴계와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전능하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요한일서 5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저에게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살아 있어서 저를 사로잡고 또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본래 가톨릭 출신입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개신교인들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갈라져 나간 형제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큰 집이고 저는 작은 집이다. 종가라는 게 종가. 저도 그렇게 가톨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 내 동생도 지금 유명한 가톨릭 그 수녀회의 장상이에요. 장상, 우두머리. 내 밑에 동생이, 2살 아래 동생이. 그 정도 되면요, 이제 또 조카들도 신부들이 쭉 어려서부터 가톨릭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가톨릭이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1대 교황 베드로의 후손이며, 그 지어낸 거짓말들이에요. 베드로가 1대 교황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틀을 잡고 교황을 제대로 권위 있게 세운 거는 훨씬 후에 AD 한 4세기, 5세기 이렇게. 거짓말들 엄청 잘해요, 그놈들은. 근데 비교적 그래도 개신교에 비해서는 오래됐잖아요. 사람들은 그 전통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전통 있는 학교, 우리 학교는 100년 됐다. 기가 죽잖아요. 우리 교단은 뭐 500년 됐다. 500년 됐다고 그래도 캐톨릭에 대해서는 또 세 발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런 전통, 그 다음에 제도. 사람들은 또 제도에 기가 죽습니다. 교황이 대제사장보다 훨씬 화려한 복장을 하고 이 금지팡이를 들고 딱 나타나고, 추기경들 막 질서가 딱 잡혀서, 이걸 하이에라키라고 하는데, 막 질서가 딱 잡혀서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갖췄죠. 모든 게 제도화돼 있죠. 아주 한치도 어긋남이 없죠. 이런 데 기가 죽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통치술이에요, 일종의. 근데 개신교도 그걸 따라가죠. 그걸 제도화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외식을 하게 되고, 외식이 극에 도달하면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캐톨릭이 참 큰 집인 줄 알고, 거기가 그래도 유일하게 참된 신앙인자. 그들이 또 자선하고 희생하고 그런 데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인도에 가서 사역할 때 그때는 그 마더 데레사가 살아 있었어요. 캘거다에. 마더 데레사 아시잖아요. 20살도 안 돼서 인도에 들어가서 정말 평생을 그 하스피탈리티 사역,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시키고 먹이고 그래갖고 평안한 임종을 맞게 하는 사역. 하루에 마지막에는 하루에 기저귀만 몇 톤 트럭으로 3대가 들어갔다고. 기저귀만, 노인네들 기저귀.
그런 사역들을 천주교 잘해요. 나환자들한테 들어가서 그들 막 고름 빨아주고, 비안내 신부, 성 비안내라고 하는 그 성인은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그 고름 빨아주고 자기도 나환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고락을 하면서, 거기다가 개신교에서 조금 했다고 해도 잽이 안 돼요, 솔직히. 그 분량이나 깊이나.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캐톨릭 사람들은 자기네 자부심이 대단해요. 심지어는 개신교 분들도 우리는 맨날 분열하고 막 싸우고 막 짓밟는데 저 사람들 하나도 분열하지 않지 않냐. 수녀 신부가 독신으로 저렇게 청빈하게 살지 않냐. 그런 외모 보고 음액이 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여튼, 그런데 저는 캐톨릭에서 그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바티칸 공회 이전부터 캐톨릭의 그 복사라고 해서 신부가 이제 미사 드리면 옆에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옷 입고 이제 서빙하는 거 있어요. 포도주잔 갖다 주고, 향 들고, 이게 이제 꼬붕이죠. 그런 걸 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자라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캐톨릭 큰 문제구나. 이게 정말 성경의 말씀하고 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멀어져도 너무 많이 멀어졌구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캐톨릭이 뭔가 지금 흐름이 잘못되고 있으니 이거를 바로 잡아야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성경 운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카톨릭의 마리아 신격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정면적으로 비판하고, 카톨릭이 심지어 십계명도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과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4계명을 3개로 확철해 버리고, 한 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맨 끝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둘로 나눴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산을 이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네 그 교리나 교훈에 안 맞으면 마음껏 바꾸는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면적으로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또 긍정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무리들도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출교를 당했는데 많은 이들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뜻이다. 저는 끝까지 천주교에 남아서 개혁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쫓겨났으니 우리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방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장소를 한 군데 빌려서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선교의 이름을 붙이고 마시아 선교회라고,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하자, 이렇게 따랐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유무상통하고, 제가 그때 당시엔 대학 교수를 하면서 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인도했는데 월급 타면 같이 나누고, 우리 집에도 이제 가난한 학생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어요. 또 이제 정말 고아 과부를 돌보라 하셨으니 길거리에서 이제 고아를 하나 만났어요. 가출 소년. 가출 소년인데 우리 아들보다 2살 위에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름이 나고 공교롭게 똑같아. 이정수, 나는 김정수인데. 그래서 야, 아비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름 쓰면 그게 좀 거시기하지. 그래서 이름 바꿔줬어요. 김지수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한 반에 이제 학교도 보내고. 또 뭐 그지들도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었는데, 그지들도 늘 눈여겨보다가 있는 대로 주머니 뒤져서 돈도 주고 빵도 사주고, 또 때로는 데려다가 집에서 목욕도 시켜서 밥도 먹고.
하여튼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어요. 엄청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심히 악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지수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데 얘는 이제 많이 굶었어요. 아주 피골이 상접했어. 날씬해. 갈비가 빨래판이 다 드러나 뺏겨놓은. 이놈은 너무 굶었으니까 이제 학교 파면 이제 쏜살같이 먼저 달려와요. 우리 집에서 학교가 애들 걸음으로 한 5분, 10분 되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집에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냉장 확 제끼고는 애들 먹으라고 이제 보름달 빵 3개, 요구르트 3개 딱 사다 놓잖아요. 이놈이 거기 앉아서 다 먹어. 금방 개눈감치도 다 먹어버려. 그럼 나는 이제 보통 출근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대학이 방학이 여름에 2달, 겨울에 3달이에요. 엄마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근데 그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좀 하고 일하고 있다가 혼자 다 처먹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입만 입이냐. 그러고 등짝하는데 우선 탁 부려 때리고, 어? 그 3개씩이면 동생들 거 하나씩 이렇게 뻔한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이 이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해요. 자기 얼마나 배가 골았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보름땅 빵 하나에 그때 150원인가 얼마를 대 50원. 아주 쌀 때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또 사줄. 만약에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우는 걸 보고 내 방에 들어와서 마음이 갇히게 되는 거야.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저렇게 허겁지겁 먹었다면은 아이고 이쁜 놈 또 먹어라. 내가 또 사다 넣으면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남한테는 칭송을 받고 고아를 데려다가 자식 삼아서 키운다고 정말 남한테 존경을 받지만 네 양심은 너를 책망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선해? 넌 지금 편벽대에 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회개기도 하고 또 울고불고 그지를 데려다가 그 좀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갖고 이는 뭐 한번 겨울인데 데려다가 뺏겨서 목욕을 시키는데 바지 속에 막 엉겨 붙었어. 똥하고 뭐. 구역질하면서 씻어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참 역겨우면서도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씻겨가지고 어떻게 이제 비누칠해갖고 막 덩치가 커서 욕조에 들어가지도 않아. 씻겨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놈 너무 기분 좋아갖고 입을 씹었는데 이게 이빨을 안 닦아준 거예요. 이빨이 그냥 덕혜가 이렇게 앉아서 다른 게 그 순간부터 맛이 딱 떨어져. 숟가락 놓고 먹어라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이놈이 이제 밥도 먹고 옷도 새로 싹 이제 갈아입혀갖고 야, 좀 집에서 놀다가 이제 가야지.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 결사적이에요. 이거는 생명 걸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짓말로 야, 우리 집에 너 잘방이 어디냐? 내일 내가 또 부를게. 그렇게 거짓말해갖고 창가로 그냥 뛰다 밀기 시작해갖고 아파트 문에서 발로 막 억지로 밀어서 바깥으로 내놓고 문을 콱 닫았는데 이놈이 거기서 울고 있는 거야. 안 가. 겨울인데. 계속 울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고. 그 내 마음이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겁니다. 어림도. 정말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보려고 용을 쓰다가 나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택도 없는 놈이다. 제가 또 대학에 이제 우리 근로장학생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학비를 그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대신 교수실에 하나씩 배정을 하잖아요. 그 남학생은 안 되고 그 여학생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섬세하니까 와서 아침이면 내가 출근하기 전에 그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다 닦고 신문도 갖다 놓고 뭐 딱 정돈해놓은. 그럼 내가 조금 일찍 가면 이제 걔가 청소를 다 못해. 그래서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 갖다 놓으면 신문 읽는 척하고 한 번씩 보고 뒤로 돌아 일 마치고 나가면 또 뒷모습도 보고. 간음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을, 법을 모를 땐 내가 살았더니 법이 오매 내가 죽었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내 마음에 있는 한 그건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럼 또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교수하면서 또 교회를 인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직분도 또 많이 맡았어요. 뭐 시정 자문위원도 맡고. 그렇게 하면서 바쁜 중에 또 내 꼬락서니가 너무 내가 용납이 안 돼서 매달 1일부터 3일은 금식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빼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겁 안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겁 안 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침실에서 넘기듯이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조금 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지. 그런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겁 안 죽는 경지에 안 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그런 사람은 거듭나기 힘들어요. 정말 말씀대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빼강도하고 싸워서 겁 안 죽게 된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겁 안 죽게 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맨 처음부터 한 대도 안 맞아본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은 죄사함 못 받습니다. 겁 안 죽게 된 사람은 죄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죄하고. 자기 안에 실존하는 죄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겁 안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겁 안 죽게 됐어요. 저도. 죄하고 싸워서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고 드러났어요. 그래서 겁 안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했다고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다시 좀 더 세미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외식하는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대로의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이가 와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워낙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편적인 답변이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받으신 세례는 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인데 이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받는 구원의 한 축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 이 세례가 그냥 메시아 선포식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에서 절대 불가결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진리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왔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아니라 예수님 세례도 우리 구원의 사역을 구성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구나 하는 걸 그때
그래서 그때 저녁부터 잠이 안 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내 형제자매들, 생명 같은 형제자매들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소경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읽었습니다. 방학 때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정도 막 걸리고 읽었어요. 계속 그냥 눈만 뜨면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각도에서 예수님 받은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세례라면은 분명히 성경의 신구약 말씀에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잠잠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다 읽은, 점점 더 이 말씀이 확인되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제가 무릎을 딱 치고 일어났습니다. 끝! 맞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치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경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읽었을 땐 그냥 모래 씹는 것 같기도 하고 훅 날아갔는데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딱 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구나.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나누시는 일부터 했구나.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고 물과 무술 나누고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막 바벨탑을 쌓듯이 다 한 군데 모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딱 갈라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교리와 교훈들을 나누시고 또 위선으로 덮고 있는 그 땅과 위선이 다 벗어져서 근본 모습이 드러난 땅을 다 나누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와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정말 주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했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 무수히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레위기 넘어가니까 레위기 여러분 제사법을 보세요. 레위기 제사법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계시인데 이 제사법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바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든 분인데 레위와 세운 언약, 그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할지니 이 안수가 뭐냐면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응? 저기 아주 교보제로 또 나와 있다. 나는 강대상이 교보제를 하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구원의 방법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를 벗어버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사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대속의 제사법 중에서 평민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죄가 있다가 죄를 깨닫거든 흠없는 제물을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할지. 이 안수는 이 죄가 사람의 죄가 넘어간다 이 뜻.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안수로 넘긴 다음에 세 번째 목을 따서 이 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치 제사가 지나서 레위기 16장에는 1년치 제사, 대속제일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 하루에 아론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로 1년 동안 지은 죄가 단번에 씻어지는 제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 성막 안에서의 제사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아론이 마지막 남은 수염소를 끌고 나옵니다. 그 마지막 흠없는 제물. 그리고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구하면 그 죄가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기록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절부터 22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그 마지막 수염소, 우리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영문 성경은 그냥 희생 염소.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구하면 그 죄가 염소의 머리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자기 각오를 다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계시했구나. 아론이란 대표자가 흠없는 재물에 대표로 안수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의 죄가 1년치 죄가 그것도 하루치도 아니고 단번에 그 염소에게 넘어가서 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었구나. 흠없는 재물과 안수와 죽음, 피 흘림. 이게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뜻을 쫓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를 끌어다가 지금 예수님이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하는데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법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은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겨받기 위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피만 얘기한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서 세례를 아주 비밀스럽게 구름 사이에 감춰놓은 무지개처럼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고 그 세례에 마음을 합한 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단 강물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자기의 모든 죄화물이 앞으로 미래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화물까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셨어요. 계신 듯 안 계신 듯.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의 마을에서 그냥 목수로 가족을 돌보 짠 30살이 돼서 드디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오프닝 미니스트리. 구원 사역의 시작점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징을 꽝 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나오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 세례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예수님인 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봤어요. 하나님 종이니까. 그래서 오시는 걸 보고 벌써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머리부터 아래로 깔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내게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잔소리 말고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요.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 계시한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세례는 같은 겁니다. 안수와 세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는 안수와 세례가 복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원형의 복음에.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얘기하다가 지금 6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복음 듣고 지금 몇 년이냐? 지금쯤이면 지금 다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 한탄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원형을 소개하는 말씀이 6장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가르쳐야 될 지경이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원형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종은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죄를 회개. 첫째, 난 지옥 갈 자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줬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원형의 복음의 중심부에 세례들과 안수가.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과 이런 것들이 복음의 온전한 꿰미였었어요. 사단 마귀가 요 비밀만 빼버리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을 못 받겠구나. 상상임신이라고 있죠. 상상임신. 실제로 아기를 안 뵀는데 아기를 뵌 것처럼 자꾸 느끼면은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것처럼 칭의교리나 성화교리로 이렇게 세뇌가 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 세례를 빼놓으면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양을 끌고 와서 안수를 안 하고 그냥 목을 따버렸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렸어요. 불법입니다. 불법 제사입니다. 지금 불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에 죄가 안 없어요. 기독죄인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도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도 그 말씀. 여호수아기를 읽으면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복판에 딱 서서 발을 디뎠는데 그 순간에 급히 흐르던 그 요단강물이 저 멀리 사르단 부근의 아다무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완전히 말랐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종말까지의 모든 죄악물을 완전히 말리셨구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물과 피의 복음의 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담당시켜? 안수로 담당시킨 거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곳이지. 응?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곳이지.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신 사건은 요단강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이루어져 세상의 죄가 다 넘어. 이사야의 방문을 받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났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졌나이다. 어떻게 던지겠어요? 안수의 방법으로 던진 거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던지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받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세례.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증거의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물은 예수님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세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2개뿐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기록도 안 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근데 세례는 4복음서가 다 기록. 거기서부터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경히 여기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은 세례구나 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믿습니다. 대세를 쫓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 세례는 그냥 메시아 선포식이라고 믿는데 그건 당신이 이단 아니냐. 이단이라고
비난받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한테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정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길 원합니다. 이거를 성경대로의 복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앴습니까?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없애주셨잖아요. 그 구약에 게시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 증거가 세례받은 이튿날 있었던 거예요.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 세례를 내가 저분에게 베풀지 않았냐? 그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가서 세상 죄가 저분에게 있다. 너희들 이제 죄가 없다. 이게 팩트다. 저분을 믿어라. 따라가라. 제자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고 흠없는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이걸 성령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신데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없애주셨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는 세 분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성령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 둘째로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여는 전례대로, 즉 구약에 기록된 방법대로 이런 뜻입니다. For thus it is proper. 그것이 아주 합당하다.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이루는데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예수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수의 방법으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는 복음의 전 분량을 계시합니다. 안수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물에 푹 잠긴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나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세례는 복음의 전 분량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흠없는 제물이다.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 진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우리 세례 때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깨끗하게 갚아주셨어요. 영원토록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철부덕거립니다만은 오늘 지은 죄도 내일 지을 때도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이미 세례로 다 담당하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세 증거가 다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때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르니까 굉장히 겁을 하고 두려워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른 것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게 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건 잘 알아요. 우리 하은이만 해도 뭐 새로운 음식 주면 안 먹어요. 입에 댔다가 띄었다가 가진 아향을 떨어서 그럼 조금만 먹어보고 조금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때 조금 먹어. 그게 심리예요. 자기가 모르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 말씀이 그러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옹호하고
그 쫓는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살았던 시대에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99.9999%가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때 눈구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태양이 항성이고 우리는 행성이잖아요.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이게 진리,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진리는 아닌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보고 신사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정말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할 때 그 물도 예수님 세례. 예수님 세례 안에 복음의 전분량이 다 뭉쳐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성경 전체가 물이다. 너희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했으니 이 성경 전체가 물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가지고 마음에 제가 신눈같이 씻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세미한 말씀으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한 표인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끊어서 예수님께 넘긴 마음의 할례를 주는 능력의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복음을 어떠한 뭐 비난이나 핍박이나 뭐 배척이나 이런 것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고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고 정직. 겁장이들은 끝내 들어가지 못합니다. 겁장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짓눌려서. 근데 용감한 자는 모든 사람이 배척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을 쫓습니다. 그런 자들이 용감한 자들이고 우리 제주 근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마귀의 삼중 그물망을 뚫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쫓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은 우리는 부도갈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물과 피로 보내주셨습니다.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다 이뤘다기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서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후사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